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해주세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 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흐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준탄하여 그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천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두 가지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의 담비를 이 시간 내려달라 기도하시고 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 함께 힘 모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시간 붙들려 달라 기도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달라. 이 시간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우리 함께 힘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셔서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말하는데 귀한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영의 양식을 먹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도 육도 모두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높고도 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정하게 하시고 주님 더하지 마시고 빼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한 아멘 아멘 하며 받을 때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모든 귀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영길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보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8장 1절 2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50장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시편 77장 1절 말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116장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9장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당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장로님처럼 저렇게 싹 다 외워야 되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다 이렇게 외우시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배님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또 계속적으로 도전하시고 말씀을 또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해삼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물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날씨가 많이 또 좋아지고 있는데 새벽은 조금 춥고 또 저녁에는 또 춥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기온차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혹여나 병원에 갈 일이 있으시면은 마스크를 꼭 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또 알게 모르게 코로나 환자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독감보다 코로나가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병원을 가신 일이 있거나 약국을 가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또 환자들이 또 있으니까요 또 전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우리가 바쁨을 돌아가는데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는데 마음은 늘 불안하고 허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 뛰어도 소용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열심히 달려가도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결국 더 큰 낭비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사역한 선배 부목사님 중에서 무주에 열린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에 참석하셨다가 늦은 밤 다시 집으로 오기 위해 전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도 전주로 가는 것 같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그것을 늦게 깨닫고 한참이 가서 내비게이션을 열어보니 전주가 아니라 어디로 갔겠습니까? 진주로 갔어요. 무주에 보면요 이렇게 표지판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주 헷갈리게 해놨어요. 이게 전주로 간다고 되는데 밑에는 또 전주로 간다고 해놓고 위에는 진주로 간다, 진짜로 진주로 가는 겁니다. 저희 그 이야기를 들어볼 때 꼭 그쪽에서 이 이정표말 때문에 전주와 진주로 가는 표가 헷갈려서 사람들이 낭패를 보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방향을 잘못 잡으면 허망하고 헛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힘을 다해 달렸지만 결과가 허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결국 허무에 부딪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장은 허무한 인생을 먼저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인 우리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어떤 왕보다 지혜와 부귀, 영화까지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결론을 우리 전도서에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인생을 이렇게 헛되다고 말하고 있을까? 본문에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로 흘러가는 세대 속에서 허무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솔로몬은 먼저 세대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세대도 흘러가고 이제 자신의 세대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세대가 또 오지만 그 세대도 또 지나가고 사라지는 세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뀌지만 뭐는 여전하다고 말합니까? 땅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땅은 그대로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무한한 것 같지만 유한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결국 또 다른 세대에서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헛된 세상이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는 살아가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대는 흘러가도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이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억해주는 후손들보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기억하심에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나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연수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저는 잘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자연의 순환 속에서 허무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순환 속에서 허무함을 보았다. 5절, 6절,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솔로몬은 자연을 보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습니다. 해는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바람은 이리저리 불지만 결국 원래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강물은 끊임없이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는 여전히 차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연은 이처럼 쉼없이 움직이고 반복되지만 새로운 결과나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갈망하지만 눈은 보아도 족하지 않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만족을 채워지지 않고 반복되는 삶 속에서 공허함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세상의 허무함을 넘어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너무 허망하다 이렇게 말할 때 믿는 자들은 세상 너무 즐겁다, 감사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러 어저께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전주 시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제가 돌 때는요, 퇴근 시간 이후에서 저녁 시간쯤 되니까 해가 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노을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문득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보면서 또 해가 지는구나, 하루가 지는구나, 세월아, 멈출 수 없는 세월아, 이렇게 안타까워 앉아서 있는 어르신이 또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저기 떨어지는 해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오늘도 잘 살았다, 오늘도 감사하게 건강하게 지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눈과 귀가 만족을 얻고 영혼의 참 쉼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반복되는 이 일상조차 은혜의 자리고 감사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가 되어서 인생이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내일 앞으로 미래에 주신 은혜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인간의 무능 속에서 허무함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음이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인간은 참 대단한 듯 보입니다. 인간을 만들고 문명을 세우고 오늘날에는 우주까지 탐험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합니다. 새 것은 없고 결국 반복된 일뿐이며 지나간 세대와 업적은 잊혀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세계 1위 보유자 누군지 아십니까? 까먹으시죠. 이렇게 자신의 업적을 쌓아도 누가 했었더라? 누구였지? 몇 초 때였더라? 그것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 시편 39편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할 뿐이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 같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뼘 길이 같은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국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서라도 이 시간 속에서 잊혀지고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무능하고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것이 잊혀지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걸었던 모든 것은 영원히 남는다. 할렐루야. 인생의 헛된 것을 넘어서 영원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영원한 것을 그에게 남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인생을 꽝꽝 결론 짓습니다. 아, 인생들이 다 이렇구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배가 미리 가보는 길이며 후손들에게 이 길이 얼마나 값지고 헛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미리 간 길을 후배들에게 잘 전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길인지 모릅니다. 믿지 못하는 자, 의심하는 자에게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 기도가 다 이루어졌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가본 길의 결론에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본 승려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본 승려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그리고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승려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들어서 먹고 자고 일하고 죽는 것뿐이다 라고 결론 짓는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모른다면 인생은 정말 이 일본 승려가 말한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본 승려처럼 먹고 자고 일하고 죽는 것을 생각하며 허망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른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아무리 모아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만족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쌓는 것만이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는 유일한 삶이요 믿음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 허무하게 인생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예배, 눈물로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 주님을 행한 이 작은 섬김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
헛된 인생이 아닌 참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의미와 만족이 있음을 오늘 알았사오니 우리의 수고와 걸음이 사람들 앞에서 잊혀지고 사라질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헛되고 잊혀지지 않음을 알았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같은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값진 인생입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값진 인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상급을 바라보시고 오늘 내일 앞으로 계속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며 태의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 오직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나에게, 엘리사벳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귀한 부모와 자녀에게 귀한 새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나 시간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를 통하여 때가 찼을 때에 기쁨과 기쁨의 열매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귀한 또 가정에 또 귀한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직장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걱정 근심 없고 감사와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 교회 가정 위에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연세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 피곤치 아니하도록 궁핍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건강함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허무한 세상 속에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인생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